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떼어낼 수 없이 하나로 엉켜 있는 그런 관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개개인으로 지음 받았다기보다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고백하게 된 고백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지음을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공동체, 소그룹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사람답다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혼자 떨어져서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 아름다움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하는, 12사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소그룹을 이루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성자시니까 성부,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니까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는 거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논리가 너무 괜찮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고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면 귀찮았을 것 같아.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거. 얼마나 신경 쓰여요, 이 인간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엉뚱한 이야기 해대고, 사역할 때도 사실은 이 12명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 사람도 공동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으면서도 인간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12사도의 공동체를 일부러 만드셔서 공생애 내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하나님답고 가장 인간답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을 만드셔서 소그룹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소그룹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은퇴를 막 앞두신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한신교회를 담임하셨고 은퇴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목회자들에게 본인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목회 말년이 되어서 비로소 소그룹이라는 거를 만드셔서 참여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분의 목회 말년이면 199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목회자들은 소그룹에 안 들어가는 교회 문화가 많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속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목회자들은 그 소그룹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소그룹 성경 공부나 소그룹 제자 양육이 보급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목회를 하셨지만 은퇴하시기 직전에야 비로소, 그것도 아주 우발적으로 몇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그룹의 경험을 하면서 너무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셨는가 하면 이분이 평생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 말년에 소그룹을 이뤄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하다 보니까 평생 대형 그룹에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변화와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진작 깨닫지를 못하고 목회 말년에 깨달으신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소그룹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함께 하면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은 글쎄요, 10배? 작게 잡아도 10배는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내 성품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소그룹을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건 속회를 이루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고 정교한 합의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만약에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면요, 정말 그냥 말씀을 듣고 책을 그냥 일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일 속상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게 줌하자 그래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고 유튜브에서 강의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그랬잖아요. 세례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난번 비교적 최근에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그거 할 때야 비로소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세요 했더니 많이 오실 때는 7, 8분 오시고 적을 땐 서너 분 오셔서 그 녹화 컷하고 나면 그때 한 10분, 15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얼마나 재밌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짜 변화는 그럴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방향으로 대형 집회 10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요. 또 유튜브 효율적이잖아요. 제가 녹화 잘 해놓으면 그거 여러분 아무 때나 그 강의 들으시고 그 설교 들으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니까 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효율을 우리가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이 확진자들이 더블링이 되고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거리두기만 더 나빠지지 않으면 여름 지나면서 이제 제가 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율로 생각하면 제가 그냥 유튜브 강의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원석 목사님이 잘 편집해서 그거 유튜브에 올려두면 저도 편하죠. 효율적이잖아요. 그래도 한 100명 이렇게 보고 많이 보시는 건 한 500명 보고 하니까 효율적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만나서 한 일주일에 이거 인터벌 길면 안 돼요. 그럼 변화가 덜 일어납니다. 물론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조건들을 좀 우리가 갖추고 준비한다고 하면 한 5명 내외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2시간 내외로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좋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심을 해야죠. 제가 사실은요, 제가 시간을 쪼개내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일들, 나눌 수 있는 일들을 나눠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모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50명 모아서는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100명을 모아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될 때 사실은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를 했지만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 교인들 가운데 실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경험과 관찰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어서 12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12의 배수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더 많은 그룹을 모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12명보다는 조금 더 넓은 원 안에 들어오죠. 이 12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 멤버였던 거예요. 더 많은 숫자는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 소그룹의 최대치가 12명이었던 거죠. 예수님까지 13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려면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효율을 자꾸 넘어서려고 해야 돼요. 효율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하는 거를 오히려 줄이고요. 소그룹으로 만나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야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요. 마주 앉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얘기하면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2명만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12명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험은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왼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행하다 싸워서. 하지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여행인데 예수님과 12사도는 계속 함께 있고 함께 여행까지 하잖아요. 아주 많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대형 군중 속에 나 혼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소그룹의 매우 중요한 의도고, 그래서 예수님은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모으신 이걸 소그룹 전략이라고 보고요. 집중의 원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집중.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100명, 200명 끌고 다니면서 일으켜줄 수 있는 변화 별로 없다는 거죠. 12명 소그룹의 집중. 그래서 이 12명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규모, 경제적인 거, 효율적인 거, 여러분 영적 성장은 참 그런 것과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신 거예요. 그 12명하고만 계속 함께 하시고 함께 여행하시고 그 12명에게 집중하셔서 그 12명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인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의 소그룹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소그룹, 속회의 머리 역시 속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뭐냐? 소그룹이 뭐냐? 함께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회의 머리는 또 함께 사역하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류의 공동체,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의 머리 역시 예수다. 속장이 아니다. 부장이 아니다. 팀장이 아니다. 그래서 왜 소그룹으로 모였느냐? 그 그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회는 그 영적인 토대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속회로 평생 모여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던데요. 자, 우리는 그 그룹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차원을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요. 다 타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다 자기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 따라 살기 원한다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오랫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소그룹을 잘 이루셔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매우 피상적으로 들리겠죠. 처음 들으시니까. 여러분,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의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도만 분명하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동안 서로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서로를 빚어서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장이든 어떤 누구가 훌륭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속회가 훌륭해지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속회의 머리는 속장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속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장이 머리가 되는 속회는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그 속장이 훌륭해도, 여러분 정삼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신도중앙교회 머리가 정삼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훈련을 잘 받았어도 속회의 머리는 속장이 아니라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비록 다 불완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그 예수가 부분적으로만 있고 잘 드러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함께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서로 보면서 서로 예수님처럼 빚어지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속회원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고백의 토대 위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토대 위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고백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모인다. 예수를 따라 살려고 모인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속회로 모이는 의도는 그렇다. 그 의도가 가장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예수를 따라 살려고 모이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빚어지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인다는 고백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모두 부족하지만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모인다. 두 번째는 최대한 자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최대한 자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서로 접촉을 해야, 그래야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왜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매주 주일 예배를 나온다고 쳐도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 한 주도 안 빠져도 52시간이에요. 52주, 일주일에 1시간 접촉하는 거잖아요. 수련회 가면 이틀 함께하면 벌써 48시간이에요.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면 1년 동안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속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길고, 그 48시간 안에 왜? 집회하고 여러 공부하고 나누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다른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연달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각또각 1년 12달 한 번도 안 빼놓고 예배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청소년을, 그 어린이를 빚으시기에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집회하고 오면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변화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긴 시간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봐야, 예배 시간 안 늦고 나오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잠깐 만나고 집에 가봐야 1년 다 해야 52시간인데 그나마 1시간씩 또각또각 끊어진 52시간이잖아요. 근데 수련회 같이 가면 잠잘 때도 같이 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하고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청소년, 그 어린이들을 빚으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성경학교, 캠프 이런 거 참여 안 하는 문화인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빚으시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소그룹으로, 속회든 어떤 그룹으로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공동체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최대한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제일 좋고요. 평일에도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접촉하면 더 좋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12명에 집중해서 이 12명 데리고 먹고 자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그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 이번 시리즈 쭉 끝까지 가면서 만들어지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당장 또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속장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모든 변화는 이 변화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하시고 훌륭하셔서 뭔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깨닫는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속회로 모일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모이는 거다. 서로 그렇게 빚어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분명히 서로 약속한 범위 안에서 자주 접촉하는 것이 이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이 매우 분명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으로도 몇 번 반복되겠지만 오늘 명단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12명의 사도들은 매우 출신 배경이 다양하고요. 성품도 복음서 읽다 보면 너무 다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될 오해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야 공감이 잘 형성되니까. 그런데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글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만, 제가 담임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소그룹이 성숙하면 사실은 그 안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40대, 50대, 70대가 사실은 같이 소그룹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저는 더 아름다운 소그룹이라고 믿어요. 거기까지 가는 소그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일단 당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사람들하고 모이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교회 성장하기 만들어낸 효율의 원리에 우리가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의 원리와 다른 목회를 하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적 성장은 효율의 원리를 넘어서야 이루어지는 건데, 이 교회 성장하기에 다 우리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심지어 오염까지도 해서 자꾸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묶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그룹은 오늘 보면 물론 남자들이고 나이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열심당원, 이 폭력을 사용해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 출신도 있었고, 조금 상상력을 가미하면 극우와 극좌가 함께 있었고요.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렇죠. 이 다양함이 주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속장이어서, 예수님이 구심점이 확실히 되니까 이 12사도의 다양성이 점점 하나로 모아진 거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속회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속장이 훌륭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장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모든 교인들께 부탁드리는데 속장한테 너무 책임주지 마세요. 모든 공동체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장이 속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속장과 모든 속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이 속장임을 고백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출신 배경과 성품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처럼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그룹이 단지 거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이들을 모으셨다.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모으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70문도 전도대를 파송을 하죠. 그때 아마 이들이 핵심 멤버였겠죠. 아마 거기 가서는 또 이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됐을 거예요. 전도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그룹을 모으신 중요한 의도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아간다, 닮아간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교회 안팎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은 사실은 친교를 위한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또 도전하고 싶은 한국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은요, 소그룹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회 혹은 구역, 셀 이런 곳은 그냥 친교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형만 여태까지 보셨을 거예요. 아마 교회. 속회, 셀, 구역은 그냥 친교를 위한 공동체고, 사역을 할 때는 선교부, 교육부 다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고, 또 연령별 그룹도 따로 있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루고 싶은 우리 교회 소그룹의 유형들은 다양해질 거예요. 하지만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아예 특정한 사역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속회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사랑의 도시락 모집했잖아요. 사랑의 도시락 이렇게 이름을 신청을 하고 보니까 그룹이 4분이 만들어졌어. 그분들이 속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필요한 훈련도 받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럼 당연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 훈련, 친교, 사역, 교회의 기능 하나가 그 4분, 5분, 10분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개념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불러요.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의 다른 작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예요. 이 구성원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이분들만 딱 모아도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서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도 함께하는. 사실은 제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말이 될지 내년 말이 될지. 저는 교회의 소그룹이 왜 한 종류여야만 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런 일에 마음이 있는 사람 모입시다. 또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속회도 되고 사역도 함께하고, 그리고 1년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부르심을 찾아서 흩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부르심으로 가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속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여러분, 과거에는 항상 선교부 이러면 교회, 그러면 교회 전체에서 무슨 부서 전체에서 헤드가 따로 있고 막 교회 전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앞으로의 세상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훨씬 저는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전체나 혹은 안 되면 리더들이라도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최근에 책이 하나 또 새로 나왔는데 그 책을 좀 공부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 교회가 설교 가운데 언급을 몇 번 해드렸어요. 그 교회 교인이 되려면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 교인 숫자는 그 설립자이신 고든 코스비 목사님 살아계실 때 100명에서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당신이 이 과정과 이 과정과 이 과정을 마치고 이런 언약에 동의를 해야 우리 교회 교인이 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교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100명, 150명의 멤버를 가진 교인 수를 가진 교회가 정말 한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리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공부하다가 나는 저기 길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처를 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 보면 그 교인 아닌데도 150명 안에는 못 들어왔는데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NGO나 정부 기관에 가서 청원서도 쓰고 정부에 가능한 한 예산이나 NGO의 예산을 끌어다가 그래서 정말 15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펀드를 끌어다가 그 지역에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돌봐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 속회로 모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모여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금도 여러분 속회별로 하실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시락 이거 한번 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속회별로 마음만 모으고 시간만 모으면 어떤 기관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플러깅이라 그러죠. 이거 쓰레기 주스면서 걷거나 조깅하는 거. 이건 진짜 어떤 속회든지 다 할 수 있죠. 우리 속회로 모여서 흩어지기 전에 30분 동안 교회 주변에 쓰레기 줍자. 다 할 수 있죠. 건강만 하다면. 그러니까 모여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청소할 수도 있죠. 목사님, 우리가 소예배실은 2주에 한 번은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할 테니까 여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그룹이 그렇게 자원해 주시면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부담이 확 적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세미나실 청소할게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모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 12사도의 공동체, 이 12사도의 소그룹이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속회에서 헌금하시는 거 다 선교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선교부나 저에게 요청하세요. 누가 또 선교부에서 발론티어를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자 어느 선교사님한테 보내요. 선교 헌금을. 목사님 선교 편지 거기서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우리 속회원들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저희가 보내드리죠. 뭐 이미 중보기도 방이나 선교부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선교 편지 오면 다 공유하잖아요. 그럼 속회에서 속회 단톡방에서 그거 공유하고 또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회, 소그룹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 거예요. 예수 함께 모여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그리고 속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획일적인 거 싫어하잖아요. 2023년부터 2024년부터 우리 교회 속회는 전부 이렇게 바꿉니다.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속회 모델이 좋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속회를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모이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동갑내기끼리 모이면 좋아. 동갑내기끼리 모이면 되잖아요. 다양하게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모여서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소그룹을 모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12사도는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배우고 사역하는 거 구경하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 신도중앙교회 이 12제자의 소그룹처럼 12사도의 소그룹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저도 이런 고민을 처음 해본다니까요. 그동안은 다 담임 목사님들이 짜주신 소그룹의 모델을 가지고 저는 일만 했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소그룹이 도대체 뭘까를 정말 고민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힘든데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요.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년쯤 되면 새로운 유형의 소그룹이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2개쯤은 나오지 않을까? 정말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신도중앙교회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막 10개, 20개, 30개씩 막 되지 않을까?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무리해서 모이자, 무리해서 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속회와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궁극적인 수혜자는 납니다. 우리가 그런 토대가 없이 교회 일을 하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그냥 일로 하니까 교회 일을. 근데 이런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 위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절대 교회 일에 탈진하게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단순하고 느린 교회.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런 공감대 위에서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소그룹을 이루어서 다 같이 예수 닮아가고 다 같이 예수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